옆에 분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옆에 분 손 한번 대보세요. 당신은 내 친구요. 한번 해보세요. 당신은 내 친구요. 할렐루야. 사람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아멘입니까? 내가 어떤 위대한 일을 하고 대단한 일을 해야 의롭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믿었다 믿으면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은혜입니다. 거저 주시는 선물이고.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니까 어떤 사람들은 오해를 하죠. 믿음과 행위는 관련이 없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도 구원이다. 그래서 초대교회에도 그런 이단들이 생겨났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데 그냥 멋대로 살자. 그래서 초대교회에 큰 피해를 입힌 이단들이 있었죠. 그리고 지금도 이런 비슷한 이단들이 존재합니다. 바로 구원파.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를 대속했다.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도 구원이다. 그래서 구원파는요, 회개를 안 합니다. 회개를 안. 우리의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를 받았는데 무슨 회개냐고. 그래서 회개하는 사람들, 정통 기독교인들을요 비난을 해요. 아니 용서 받았는데 이미 용서 받았잖아. 무슨 회개가 필요해. 이렇게 오히려 책망을 하죠. 그렇게 어떻게 살아도 이제 구원이고 의롭게 되니까 이 사람들은 의롭다함을 받은 후에 성도답게 살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성도가 됐으면 이제 성도답게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 거. 이게 성화예요, 성화. 우리의 삶도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용서받았으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도 되니까 그런 거 힘쓰지 않아요. 그래서 일어난 사건이 세월호 선장 같은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월호가 어디에 속한 거예요? 구원파에 소속이죠. 그래서 선장은 어디 사람이에요? 구원파 신도잖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어린 생명들 놓고 그냥 자기만 나와버리는 거예요. 나오지 말라고 수없이 방송을 했어요. 방송을. 그리고 구조대가 왔잖아요. 그때만 해도 아직 기회가 있었어요. 물론 다는 못 건져냈겠죠. 그렇지만 아직 기회가 있고, 그래서 그 중에 일부라도 살려낼 수 있었어요. 그런데 봐보세요. 어린 생명들이 배 안에 있어요. 나오지 말라고 했어요. 방송을 했어요. 그런데 자기들만 살겠다고 그냥 나와버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게 맞아요. 우리의 모든 죄가 대속된 것도 맞아요. 그런데 아셔야 돼요. 믿음과 행위는 결코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 있는 거예요. 믿음은 그냥 믿음으로 남아있지 않아요. 반드시 믿음에서 일어난 현상들이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왜 왕이 주는 진미를 거절했겠어요? 왜 그랬을까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지는 걸 알아요. 그런데 왜 기도를 할까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왜 왕의 신상에 절을 안 하는 거예요? 절을 해야 그 자리 지킬 수 있고 가족들도 안전하고 자기가 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절을 하지 않고 풀무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러는 거예요? 뭐가 있는 거예요? 그 속에 믿음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떠나라 할 때 떠납니다. 믿음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독자 이삭 바쳤어요. 왜 그래요? 믿음의 현상인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믿는다니까요. 그런데 떠나라 할 때 안 떠나는 거예요. 믿는데요. 그런데 안 떠나요. 진짜 믿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단지 믿음으로 안 끝나요.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그에 합당한 삶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함은 이런 것과 같아요. 믿음이 나무라면 행함은 그 나무에서 맺는 열매와 같습니다. 여러분, 감나무 심으면 싹이 나고 자라죠. 그리고 4년 정도 자라면 감이란 열매가 맺잖아요. 그런데 믿음이 자라면 결국 삶이라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 2장 22절 보세요.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된다 말씀하는 거예요. 믿음과 행함은 따로가 아닙니다. 불가분의 관계인 거예요. 믿으면 삶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 열매를 보면서 사람들은 또 생각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진짜 믿구나. 믿음이 있구나. 그래서 그 사람의 믿음을 그 행위가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그러면 그 믿음을 삶으로 증명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만약 믿는다 하는데 내 삶이 멋대로예요. 물론 1년, 2년 때는 그럴 수 있어요. 아직 신앙이 안 자랐잖아요. 자라는 과정이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10년 믿고 20년 믿었는데 그리스도 향기가 없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 냄새만 풍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예요. 첫째, 믿는 채 하든지, 즉 가짜 믿음인 거예요. 가짜 믿음. 가짜들도 예배합니다. 봉사도 하죠. 못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이라는 틀을 쓰고 그게 종교적인 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그들에게는 삶의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법은 무엇으로 아는가? 삶의 열매를 보면 아는 겁니다. 진짜인지를 몰라요. 신앙의 틀을 쓰고 종교적인 열심을 품으면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삶의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돌배가 있어요. 참배가 있고 한겨울이어요. 잎도 없고 열매도 없어요. 그럼 저 같은 사람은 이게 돌배인지 참배인지 모르잖아요. 뭐 전문가들은 알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 같은 사람은 몰라요. 그런데 말이죠, 잎이 나고 열매를 맺었어요. 그러면 알 수 있죠. 아, 저것은 돌배구나. 아, 저것은 참배구나. 저는 살면서 체리나무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보면 모를 거예요. 제가 만지면서도 모를 거예요. 그렇게 한 번도 본 적이 없을지라도 체리라는 열매가 맺으면 알지요. 아, 이거 체리나무였구나. 감나무를 본 적 없고 사과나무를 본 적 없고 본 적이 없다 할지라도 열매를 맺지 않을 때는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러나 열매를 맺으면 그 나무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도 아는 거예요. 아, 이것은 상수리 나무구나, 밤나무구나, 사과나무구나 아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가짜들이 나오잖아요. 양의 탈을 쓰고 진짜처럼 행동을 합니다. 주여 주여 하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도 행해요. 이렇게 주의 이름으로 가짜들이 막 하잖아요. 그럼 모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가시나무에서 포도 딸 수 없고 엉겅퀴에서 무화과 딸 수 없듯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냥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탈을 쓰고 있는지 진짜 신앙인지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도 봐보세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나오는데 이들 얼마나 그럴듯합니까? 탁월한 종교심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합니다. 회칠한 믿음이라고, 외식하는 자라고 화를 선포하는 거예요.
탁월한 종교심이 있는데 예수님은 왜 칠한 무덤이라고 하면서 외식했다고 화를 선포할까요? 믿음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말을 할 때, 행동을 할 때, 세상을 살아갈 때 믿음에서 나오는 현상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외식하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외식이 뭡니까?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가면을 썼다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배우들은 가면을 썼나 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너희들은 신앙의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배우와 같다는 거예요. 배우 한번 봐보세요. 어떤 역할을 맡아가지고 리얼하게 하는 거예요. 진짜보다 더 진짜처럼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진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그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 연기는 진짜보다 더 진짜 같지만 너희들의 믿음은 가짜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셔야 됩니다. 가짜들은요 결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가짜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어요? 마태복음 7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세요.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그들이 와서 말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행했습니다. 얼마나 진짜 같아요. 진짜보다 더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가 도무지 너희들을 모르겠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즉 지옥이라 명하시는 겁니다. 근데 제가 마태복음 7장을 읽으면서 신기한 현상을 봤어요. 가짜들이요, 자기들이 가짜인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참 신기해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있거든요. 선지자 노릇을 하는 거예요. 선지자가 아닌 거예요. 근데 지금 주의 이름으로 하고 있으니까 본인들이 주여 주여 그러잖아요. 다 주의 이름으로 하니까 자기들이 진짜인 줄 아는 거예요. 이것은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 최후의 비유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양과 염소를 구분하잖아요. 근데 신기합니다. 양들도 예수님을 주여라 그러고 염소들도 주여라 그래요. 주여라는 말은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니에요. 다 내가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주여라고 하는 거예요. 염소들도 그러니까 자기들이 진짜인 줄 알고 있어요. 진짜인 줄. 참 신기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염소들에게 말합니다. 영벌에 들어가라. 그런데 어떤 사람들도 그래요. 신앙이라는 가면을 쓰고 종교 행위를 하잖아요. 예수님을 주여라고 합니다. 그 자신이 진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들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믿음으로 안 끝난다니까요. 현상들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면 반드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점검해 보세요.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신앙의 열린이 더할수록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둘째, 믿는다 하는데 열매가 없다. 그러면 죽은 믿음이라, 이렇게 오늘 본문 말이에요. 17절, 행함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래요. 죽었다는 거예요. 26절, 야고보서 2장의 결론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사람이 있는데 영혼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죽은 거죠. 죽은 거. 행함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었다는 거예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여러분, 믿음은 생명력이 있어요. 역동성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힘입니다. 죄를 이기는 힘이에요. 그래서 이기고야 마는 거예요. 물론 실수할 수 있어요. 유혹에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국 이기고 마는 거예요. 왜 그러냐?
믿음은 생명이고 역동성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따라가지 않아요. 살아있는 물고기는 아무리 거세도 거슬러 올라가잖아요. 죽은 물고기는 결코 그럴 수가 없어요. 흘러가는 물에 흘러갈 뿐이에요. 생명이 있으면 거슬러 올라가는 힘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그래요. 물론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유혹에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회개하고 다시 일어서서 이기는 거예요. 말씀대로 가고야만 하는 거예요. 미워할 수도 있어요. 욱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미움이 들어오면 힘들어해요. 우리 속에 있는 예수의 생명이 그냥 안 드는 거예요. 내가 믿는 사람인데, 사랑하라고 했는데 이래도 되는가? 아프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려고 애씁니다. 기도하면서 미움을 이기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또 미워할 수 있어요. 그런데 미움이 내 마음을 완전히 지배하도록 놔두지를 않아요. 왜냐? 예수의 생명이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서서 사랑이라는 방향성으로 가고야 말아요. 계속은 못 갈지라도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서 가고, 욕을 받아서 또 시험에 들 수도 있지만 다시 일어서서 말씀이라는 길로 방향으로 가고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죽으면 그렇지가 않아요. 욕망 따라 가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내성이 없어요. 욕심이 일어나면 욕심이 완전히 지배해버립니다. 본능 따라 가버리는 거예요. 감정 따라 가버리는 거예요. 이길 만한 힘이 없어요. 그러니 세상 냄새를 풀풀 풍기죠. 살다 보면 별일 다 있잖아요. 힘든 일도 있고, 중요한 일을 해야 될 때도 있고, 결정을 해야 될 때도 있고, 직장 생활도 해야 되고, 말도 해야 되고, 이웃관계도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예수의 향기를 내려고 애쓰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세상 냄새만 풍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한 번 더 보세요. 그렇게 그 믿음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 죽은 믿음이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다 합니다. 죽은 믿음은요, 그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14절 보세요.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구원하겠느냐? 구원한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잖아요. 못한다는 것을 강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하겠느냐?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말합니다.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그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냐고. 죽은 믿음은요, 구원을 못해요. 그래서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20절은 말하죠. 행함 없는 믿음은 헛것이라 합니다. 헛것이라고. 그래서 야고보는 행함 없는 믿음이 헛것이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한 가지 얘기를 하죠. 바로 귀신 얘기를 해요. 귀신의 믿음에 대해서 합니다. 19절,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믿고 떤다 그래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아는 거예요. 전능한 자인 줄 아는 거예요. 내 생명줄을 쥐고 있는 자라는 걸 믿는 거예요. 분이라는 걸. 그러니까 믿고 떠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라는 말에 각주 성경에 보면 각주가 달렸잖아요. 의라고. 그리고 그 밑으로 가면 마태복음 8장 29절이 기록됐어요. 이것은 마태복음 8장 29절 이하를 참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8장으로 가보세요. 군대 귀신 들린 자가 나오잖아요. 군대 귀신 자가 무덤에서 거하다가 오늘 예수님을 보게 되는데 무서워 떨잖아요. 예수님한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무서워서 그래요. 자기를 명해서 지옥으로 가라 할까 봐 무서워 떠는. 그래 부탁하죠. 우리를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귀신들은요, 예수님의 본질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런데 그 당시 제자들도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어요. 이 사건이 마태복음 8장에 일어나는데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에 가서 비로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한참 뒤에 수제자가 간신히 그렇게 예수님의 본질에 대해서 고백을 하는데 귀신들은 보자마자 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정확히 알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데 귀신들은 구원을 받지 못해. 왜 그런지 아세요? 믿음에 따른 현상, 행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야고보가 말하는 거예요. 야,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러면서 18절 말합니다.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이겠다고. 여러분, 그렇게 지진이 일어났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여러분들 뭐 텔레비전 보고 방송 듣고 저보다 더 잘하실 거예요. 구제대원들한테 무너진 건물 더미에서 좀 구해달라고. 근데 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가면요, 괜찮다고 하는데 피해당한 사람들은 운대요. 괜찮다고 하면서 돌아서서 운대요. 여러분들도 그 현장에 있었으면 정말 가슴 아파하면서 많이 울었을 거예요. 우리가 멀리 있어서 들으니까 그렇지.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분 후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통째로 무너진다. 그걸 내가 알고 믿어요. 지진이 틀림없이 일어날 거라고 믿어요. 그렇게 내가 알고 믿는데 아파트에서 나오질 않는 거예요. 나오지 않으면 그 믿음이 나를 살려주겠습니까? 살려주겠어요? 돌아가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돌아가심이. 그런데 우리 믿음이 그런 거예요. 내가 믿는다 하는데 그 믿음에 대한 행위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믿음은 그러면 귀신 같은 믿음이고 죽은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이 죽었으니까 그 믿음은 그 사람을 구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내 믿음을 돌아봐야 돼요. 믿잖아요. 믿어. 다 믿으시죠? 그런데 귀신 같은 믿음 아닌가? 죽은 믿음 아닌가? 내 직장 생활 한번 돌아보셔야죠. 직장의 현장 가운데서 믿음의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 이웃들과 함께 살아가잖아요. 여러 가지 많은 일도 하시고 말도 하고 뭐 똑같이 세상대로 살아간단 말이죠. 여러분들한테 믿음이 있잖아요. 믿음의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믿음은 믿음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 같은 믿음의 소유자가 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산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려면 삶으로 증명을 해야죠. 증명을 하셔야 돼요.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만남이 나옵니다. 한밤중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근데 예수님이 뜬금없이 말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그 말을 듣고 니고데모가 깜짝 놀래요. 아니 예수님, 내가 이렇게 나이 먹었는데 어떻게 어머니 모태에 다시 들어가서 태어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알듯 모를 듯한 말씀을 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면서 거듭난 자를 바람 같다 그래요. 바람이 임의로 불지만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듯이 성령으로 난 사람은 그와 같다 그래요. 여기서 거듭난 자는요, 믿는 자를 말해요. 믿는 자. 근데 믿는 자를 바람 같다고 말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믿는 자가 바람 같다니 무슨 말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바람 눈에 보입니까? 바람을 보신 적 있어요? 본 적 없으시죠? 근데 바람이 불면 압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본 적도 없는데 바람이 불면 분다는 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하셔요? 현상으로 알잖아요. 바람이 불면 소리가 나잖아요. 세게 불면 더 센 소리가 납니다. 우리의 피부에 부딪히고 나무들이 흔들리고 낙엽들이 흩날리고. 그래서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아는 거예요. 어느 방향으로 부는지도 알고 어느 정도 세게 부는지도 알아요. 안 보이는데. 근데 믿음이 그래요. 나는 하나님을 믿어. 어떻게 볼 거예요, 그 믿음을? 믿음이 보입니까? 나 믿는다니까? 제 믿음을 도대체 어떻게 보여줄까요? 볼 수가 없잖아요, 그 믿음을. 그러면 그 사람이 믿는 걸 어떻게 알아요? 현상으로 아는 거예요, 현상으로. 말할 때, 행동할 때, 예배할 때, 찬양할 때, 이웃들과 뭔가 할 때, 직장 생활할 때,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시험을 당할 때, 위기에 닥칠 때 믿음의 현상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현상들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아, 저 사람 믿음이 있구나. 진짜 예수님을 믿고 있구나. 그래서 오늘 야고보가 말하는 겁니다.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된다고.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죠? 어떻게 보여주실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뭔가 보여줘야 되잖아요. 아, 진짜 믿는다고. 그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말로만인지 어떻게 보여줄 거냐고요. 여러분, 삶으로 증명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과 야고보서 말씀이 언뜻 보면 정반대 같죠. 근데 접근 방식이 다른 거예요. 야고보는 증명 방식인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현상이 있으니까 그 현상으로 진짜인지 아닌지를 증명하는 거예요. 수학도 공식 증명할 때 역으로 증명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똑같은 경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세상에서 삶으로 증명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의 소유자, 향기나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참믿음 되게 하셔서 삶에서 흔적을 남기고 현상을 일으키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믿음을 삶으로 완성하고 아, 저 사람은 정말 주님 믿는 사람이구나 증명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